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의 일부분을 땄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에서 잠시 떠나 다른 동네로 옮겨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두려웠거나 아니면 죽음을 피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감쪽같이 숨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올 텐데 유대의 성인 남자들이라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좋든 싫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신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3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뿐만이 아니죠. 이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바람에 이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 땅에 수배령이 내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심장한, 그것도 아주 불길한 그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1절에 보면 베다니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지역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4절에 가서는 예수를 잡아줄 제자로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7절과 8절에 자기의 입으로 장례할 날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시점에 굳이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던 것일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성인 남자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려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적어도 넉넉하게 며칠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미리 도착해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시내에 거하지 못하고 근처에 머물렀던 이유는 당시가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예루살렘에는 치솟았죠.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서 머물렀던 아주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자, 유월절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설날 하면 떡국을 생각하고 세배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이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질투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가졌던 이 질투심이 이해가 가죠. 당시의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 행위도 허락을 해줬고 율법도 지킬 수 있도록 일부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마는 암묵적인 그런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촌놈이 나타나서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 인기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눈에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작자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로마를 상대로 대적을 한다든지 반란을 일으키는 허튼 짓을 저지르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친로마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권력, 명예, 대중의 인기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관계를 위해서도 자신들의 위치를 위해서도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날 때마다, 아니 아예 그런 기미가 보일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가 나사로를 살려서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그 장소에 다시 출현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 큰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12장의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대세는 완전히 예수님께로 기울은 듯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이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모의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판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며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의 눈에는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 때를 따라 일하셨고 때를 따라 숨으셨고 때를 따라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그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알의 밀, 바로 이 비유가 그 해답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은 죽어야, 잃어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의 영광에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여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한 번 정도 내가 눈 딱 감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했죠.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곧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는 그 저주스러운 사형 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형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때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경배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